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청소년부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이들 눈에 눈물이 맺힐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 눈물이 맺힌다고 하니까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목사님, 로봇 같은 우리 아이들 눈에 눈물이 맺힌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지 못하신다는 이렇게 표정이 있으신 몇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힐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 얘기를 이렇게 나누나 보면 눈물이 맺힐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 얘기를 하면 우리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맺히게 될까요? 아마도 후회라는 감정 때문일 겁니다.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사랑한다 더 표현할 걸, 그때 함께 여행이라도 함께 갈 걸, 어떤 이런 후회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남녀노소 아마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동안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또 미안하고, 또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후회되고, 또 좋은 아내가 되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다 후회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후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회를 하면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마치는 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후회를 기회로 만드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겠죠. 후회만 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냥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그 후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성숙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 크고 작은 많은 후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어찌 그 삶에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한 후회의 감정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의 말년에 그가 했던 어떤 기록들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자책함으로 괴로워했다거나 죄책감 때문에 그 삶을 한탄하며 허무하게 살아갔다라는 표현은 어디 한 군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에 쓴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만큼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편지 내용에 보면 그가 한탄하거나 삶이 허무하다라고 하거나 어떤 그런 표현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후회로 가득 찰 것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도 그리고 디모데도 후회로 그냥 가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후회로 그냥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린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만 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멈추지 않았던 삶이 그를 후회로 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우리 삶이 후회되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원하는 여행지를 내 마음대로 다 다녀봐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 시대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부유함, 명예, 쾌락이 그리고 그것을 쫓는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쾌락, 부유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 방법을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곧 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위해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뉴스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한 청년 얘기인데요. 그 청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아이들을 태운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멈추지 않는 그 버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 싶어서 버스를 자기 차로 막으려고 버스 앞으로 차를 대서 자기 차를 방패 삼아 버스를 간신히 이제 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청년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아이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게 됐는데 이 청년은 크게 다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잘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하고 또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또 결혼도 잘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지금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나중에 이 청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신은 또 희생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구하겠습니까? 혹시 그 순간에 결혼할 여자친구가 생각나진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는 만약 그 순간이 또다시 오더라도 저를 희생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이런 겁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기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후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청소년부에서요 기도 학교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번 주에 기도 신문을 좀 만들었습니다. 아마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아이들과 기도 신문을 만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관심 갖지 못했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이 기도 신문을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온통 이제 거기에 쏟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관심을 그동안 못 가졌는데 사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싸우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번 기도 신문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깨닫게 됐어요. 얼마 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동안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았습니까? 무슬림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고 만약에 가서 복음 전하다 들키게 되면 목숨도 이제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는 실제로 복음을 그 땅에서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나 이제 단체 또 굉장히 이제 애매하고 어렵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무슬림 선교 대상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난민들입니다. 처음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나라들과 단체들이 도와줬는데 전쟁이 점차 길어지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들을 골칫덩이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갈 데도 없고 누울 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아이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고백하시기를 그동안 내가 20년 동안 선교 무슬림 지역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됐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회심하고 개종하는 일이 놀랍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때를 위해서 그동안 저에게 무슬림을 위하여 선교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나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더 이상 무슬림 국가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진작에 포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난민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끝까지 이 무슬림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준비했고 선교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모아 드리는 그 기도와 또 귀한 선교 헌금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현장이 있도록 하는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지금 비대면 선교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비대면 전도가. 분명 우리가 하는 이 헌신들, 이 마음들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도 분명 그 난민 무슬림처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은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끝까지 달리는 삶이 인생을 후회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평생의 싸움이었고 평생의 경주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싸움, 어떤 경주라고 할 때 생각하는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과 골리앗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 우리는 믿음의 싸움, 경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중병으로 약 한 1년 정도 복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군 가족들이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은 이제 군인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조금 우리와는 다른 신앙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어떤 부사관들, 장교들, 군 가족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만 되면 갑자기 예배에 오기 시작하고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언제 그러냐면 진급 날짜가 다가오면 그렇습니다. 진급 날짜가 발표가 다가오면 예배에 오시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급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진급할 그 인원은 너무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만 진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진급을 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거죠? 믿음에서 패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 취업의 문제, 어떤 결혼의 문제, 우리도 어떤 여러 가지 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왕이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그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사실 늘 패배자고 늘 실패자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 말이죠. 그 경주에서 말이죠. 문제는 우리는 평소 믿음의 싸움, 경주를 이 구조로 바라보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디모데가 혼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안에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는 거짓 교사들과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해야 했고, 또 하루는 우상 숭배자들과도 싸워야 했고, 또 하루는 교회를 어떤 세상적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들과도 영적 싸움을 해야 했고, 늘 싸움 투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를 내리는데, 그 믿음의 승리가 그냥 당장 병이 났거나 어떤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너의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은요, 기적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기고 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된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도 늘 싸우게 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돈과 믿음 사이에서 늘 영적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어떤 그 명예의 욕과 믿음 가운데 늘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내일 꼭 새벽 예배 나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결단은 잘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그 게으름과 영적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날 그날에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거든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자,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I kind of told myself, tried to keep running, tried to stay upright. My muscles just didn't respond. I knew if I would stop or sit down, that would be the end of it. I just was determined to make it to that finish line. 네, 이 영상은요 1984년도 LA 올림픽에서 있었던 마라톤의 장면입니다. 여성 마라톤이 처음으로 생긴 해예요. 이미 1등은 미국 선수가 20분 전에 했고요. 이 선수는 스위스 선수인데 마지막에 열사병이 와가지고 근육이 다 풀어지고 손과 발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은 끝까지 달렸고 1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다가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쓰러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후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냐면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었을 때, 기대하기를 내가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은 믿음의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늘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 안에, 내 소망 안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 기대와 내 소망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늘 그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바울의 심장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 정돈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는 걸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나 이번 시험 잘 볼 거야 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면 그 학생은요, 그 기대가 그 학생의 삶을 정돈하게 만듭니다. 재정비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을 그냥 중간만 해야겠다, 그냥 이번 시험은 대충 봐야겠다라고 내 기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내 삶은 그 정도로만 그냥 정돈하게 만들고,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시험에서 1등 해야겠다라는 그 기대를 품게 되면 내 삶은 그만큼 정돈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정돈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루하루 늘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을 늘 기대하고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내가 성산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성도가 되어야겠다. 나는 우리 성산교회에서 가장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나는 우리 성산교회에서 전도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바람, 어떤 이런 기대감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놀라운 헌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지에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정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기대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돈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후회하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은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삶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슬림 국가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준비되어졌을 때 난민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그로 하여금 후회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높아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마치 영상에서 보았던 그 마라톤 선수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에 힘써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만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우리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큰 기대를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또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삶이 후회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서 믿음의 모습이 내 삶을 정돈되게 만들고 그 기대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 늘 후회로 가득한 삶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이상 후회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위하여서 특별히 세 가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멈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슬림 국가 가운데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